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우리 2절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으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으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일 오전 예배 자리로 나가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남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섬깁니다. 우리가 원래 드리는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불충성, 우리의 모든 죄를 이 한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옵소서. 너는 내가 싫어하시며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약할 때에 감 주시고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낙심할 때에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시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우리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온 삶들이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이 민족의 불신과 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부하고 통연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선교를 담당하며 그래서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널리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열방에서 쓰임받는 놀라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세계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건설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선한 정직에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며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전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이 아변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금지되어 막아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관이 재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금식 걱정 가지고 나왔습니까? 모든 것 주님께 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되며 우리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영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아름답게 귀하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에 주여 생업에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사 누르고 흔들어 안겨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에게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4절에서 19절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먼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 혹은 56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반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예,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또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주한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은 두 번을 해야 돼요. 한 번 하면은 뭔가 그래서 두 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번 더 할까요? 3-4번인데 얼마 전에 세대별로 관심사를 조사한 그런 내용을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론 20대도 있고 또 30대도 있고 또 40, 50대도 있고요. 또 50대, 60대, 70대, 80대 그리고 90대까지 있습니다. 물론 아직 100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관심사 세대별로 관심사를 이렇게 조사한 것을 제가 보았더니 10대들의 관심은 이 성적 공부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아마도 대부분 이 성적 향상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10대 아이들은 자신들의 그 외모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에 대한 그런 관심사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20대는 취업과 그리고 건강과 자신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0대는 가족의 건강과 취업과 그리고 부자 되는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40대는 가족 건강과 또 사업의 번창과 그리고 부자 되는 것과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는 건강과 부자와 사업 번창과 그리고 자녀 결혼에 대한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60대는 건강과 부자와 자녀 결혼과 그리고 또 재취업하는 것 그런 이런 관심사. 그리고 70대에서 80대는 건강과 가족 건강,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보면 이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가족들에 대한 건강을 많이 꼽고 있고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관심사는 오로지 세계 평화와 인간의 모든 인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관심사에 동의하지 아니하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관심사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씩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들을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대부분이 어떤 기도냐면 건강에 대한 것, 자신의 건강과 아니면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관심사 중에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관심사를 가지고 계시는 것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 관심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건강, 우리 하나님이 부자 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기 개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관심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얻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데 있는데, 근데 정작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 건강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이것만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관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한번 묵상하고 또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데 있어서 제자들은 참 역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이 영광을 받으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부유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살 것인가라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관심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우리 가정 복받고 출세하고 형통하는 것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를 올바르게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별 내용 없는 한 간단한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 보시면 한 어린 소녀로 인하여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한 인간이 또 한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어린 소년 하나가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전파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보다는 더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나라의 영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나라의 영웅이었고 왕의 신임을 받는, 그래서 그 나라의 서열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장관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그런 높은 서열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나만 장군이 무엇에 걸렸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1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니까 바로 이렇게 그 아람에 있어서, 아람 나라에 있어서 큰 용사요, 훌륭한 그 나라에서 훌륭하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 오늘 안타깝게도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나병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병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불결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결하게 여기는 무서운 질병인 것이죠. 그런데 아람이라고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나만이 바로 나병 환자로 안타깝게 고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그 집에서 수정을 들며 종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집 중 하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우리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계집 중 하나 아이의 그 전도로 이방 사람이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어린 소녀 하나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누구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던 그 어린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어린 소녀 아이로 인하여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아이, 어린 아이가 무엇 때문에요? 이 소녀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어린 소녀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겨우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좀 크게 하면 좋은데 예,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소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어린 소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인가? 바로 이 소녀에게는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이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만나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주인님이 선지자, 우리 민족의 선지자, 가나안 땅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교회 나오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병 고침을 받으라는 바로 이 복음을 누가요?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지금 종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그 나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오늘 같으면 그런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이 소녀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만의 가정에 와서 수종 들고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만은 누굽니까? 나만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굴까요? 자기를 포로로 잡끌고 온 철천지 원수가 바로 누굽니까? 나만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실까요? 나만,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여러분, 지금 무엇이고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린 소녀는 이 나만의 나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적국입니다. 적장이죠.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의 가정에 지금 수종 들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아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나만은 적국의 장수요 원수입니다. 하루속히 어떤 면에서 보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대상일 수 있는 것이죠.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나만이 우리 주인님이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이 이야기한 걸 알았습니다.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 이 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적장입니다. 적의 군수, 여러분, 적의 장관입니다. 알고 있더라도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비록 자신이 잡혀왔지만 자신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에게 어떻게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와 같은 복음을 그에게, 그의 가정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앉아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의 아내에게 그와 같은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가족의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만의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괜히 욕먹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물벼락 맞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똥 뭡니까? 똥바가지를 뒤집으시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 저 사람 나 미워하는데 저 사람 별로 그렇게 덕되지 못한데 저런 사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저런 사람 지옥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린 여자아이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람 사랑하고요, 그를 사랑할 때 능히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중요하고 아무리 복음이 능력이 있어도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중풍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한 의사, 용한 병원에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접어놓고 병원에 가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안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싫으면 그만둬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그렇게 아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고, 그래서 용환병원이 있으면 물질이 들더라도 여러분, 용환병원, 용한 의사에게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징표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건하여 강제로라도 끌어서 내 집에 채우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내 가족이, 또한 내 자녀가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뜨거운 불못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타서 여러분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살다가 그 영혼이 지옥에서, 불못 속에서 영원히 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 어린 소녀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어린 소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찌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만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 나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수종들고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만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의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인은 누굽니까? 이 아람 왕입니다. 이 아람 왕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나만이 자기 집에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 집에 있는 계집종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내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왕은 나만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친서를 써주고 수많은 예물까지도 대동해서 이 나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가도록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어린 여자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뢰감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포로에서 끌려와서 일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또 하나님을 당당히 믿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아내를 비롯해서 나만 장군까지도 그가 한 말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나아만 다시 한번 보시면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라고 나아만의 그 왕, 이 아람 왕의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 속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비록 포로로 잡혀온 어린아이지만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말하는 건 내가 믿기에 지금 왕에게 자신 있게 내가 지금 왕에게 보고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 비록 이 아이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의 집에서 비록 수종 들고 있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종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아이였지만 그 아이의 말을 나만의 아내뿐만 아니라 나만이 믿고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여자아이가 믿을 수 없는 아이였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나만의 아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만에게 얘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만은 왕에게까지 보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만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믿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소녀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소녀는 살면서 그의 삶의 터전에서 그의 직장에서 주인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녀는 누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신뢰감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복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전도할 수 있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소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소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전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글쎄 남들이 그럽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신이나 열심히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형사 한 분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휴가도 반나반째 불철주야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형사분 한 분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들이 김형사 휴가도 못 갔는데 우리와 함께 사냥이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기가 싫다는 김형사를 데리고 억지로 동료 형사들이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따라 나선 이 김형사가 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꿩을.
그래서 날렵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낮은 자세로 살금살금 이 꿩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총을 꺼내면서 하는 말이 꼼짝 마, 경찰이다. 꿩에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꿩이 알았을까요?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경찰이 꿩이 경찰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까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 사람은 강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즐겨 마시는 코카콜라 사장이 말하기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콜라가 흐른다. 자기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는 콜라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앞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가 흐르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콜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코카콜라의 맛을 알았고, 그는 코카콜라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코카콜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그런 여러분 회사의 제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소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사는 바로 이 남산동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금정구에 사는 이 모든 금정구 구민들에게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소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부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어린 소녀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누구에게요?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지금 이 여주인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만 장군은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2인자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군대 장관 나만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는데 만일 여러분 그렇지 않고 또 오히려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상전을 속인 죄로 단칼로 목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려서 그런 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에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 어린아이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인님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이웃에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어린 소녀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고치리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잘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칠 것입니다. 고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지금 분명히 지금 나만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들어가서 왕에게 고백하고, 그래서 왕이 이 나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이의 믿음대로 여러분 나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면 장이 서는 날 약장사가 와서 약을 팔지 않습니까? 그들은 약을 얼마나 잘 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약은 제대로 된 약이 아닙니다. 밀가루 반죽해서 또 이렇게 색깔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 약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거 먹으면 모든 거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말 믿고 여러분 10,000원 20,000원짜리 돈을 내면서 사 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약장수가 가짜 약을 팔면서도 진짜처럼 파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확신이 없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약장수도 가짜 약 팔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우리는 확신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복음 받으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전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전도를 하긴 하는데,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이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의 영적인 문제와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주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와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전한 일로 한 영혼이 불치병에서 치유되고 한 가정이 회복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한 나라의 신앙의 불씨가 그 나라에 심겨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두세 두 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누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만이요. 여러분,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어떤 신을 섬기고 있으면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 소녀가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 믿고요, 그가 구원받고요, 그가 회복되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녀가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고 핑계거리 찾아서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우리 위하여 십자가신 그 주님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전도가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 나오는 전도가 한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한 소녀,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린 소녀가 저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나만의 이 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기를 힘쓰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천국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 하나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나만의 가정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소녀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친척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정말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성교 헌금과 건축 헌금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의 생업들을 사랑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손으로하는 모든 범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린 소녀 하나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나만의 가정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강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옆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부산 중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피전도대 매주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우리 식당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초청 전도 주일이 11월 19일입니다. 추수 감사 주일날 우리 함께 새가족 초청 전도주일로 정하고 우리의 가족들의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 단계,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초청 전도주일 1단계 대신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 이 친구, 이 사람, 또 이런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대신자를 정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초청 전도 주일 1단계로 우리 대신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정하셔서 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규현 합심 우리 새벽기도회가 새가족 초청 전도주일을 위한 합심 새벽기도입니다. 10월 29일 주일부터 11월 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또한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에 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르신 가을 소풍이 11월 7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장소는 경주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좋은 즐거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 교리반 개설이 있습니다. 확고한 신앙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제자훈련 과정으로 교리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권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오늘 이 앞에도 이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분 헌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강안중앙교회 이덕자 은퇴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화분들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산 중부노회 연합당의 부부 친목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연합당입니다. 오전 19시 반에 장소는 순천인데 출발하는 장소는 수포원에서 출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오후에 뵙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성 부르면서 우리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